이충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참 공감이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말이 아니고 정말 고마울 때 어찌할 줄 몰라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감사가 예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말씀 받을 준비가 다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그냥 또 듣고 지나지 마세요.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저 교회 다니고 남에게 듣고 남 따라 신앙하는 거, 그런 거 하셨다면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신앙이 뭔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으면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지, 그 의미가 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쟁투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뭔가?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말씀이 주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남 따라 교회 다니고 교회 왔다 갔다 남 따라 기도도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남에게 들은 신앙, 남의 의견을 따라서 남이 하는 대로 사람 따라 신앙한 사람은 나중에 시련이 닥칠 때 다 무너집니다.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1844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예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재림 타시지 않고 하늘 지성소에 임하셨잖아요. 그때에 이 땅에서 재림운동을 하고 재림을 기다렸던 그 수많은 재림 성도들이 다 실망하고 우수수 떨어져 다 나갔을 때, 진실로 이것이 이러한가 하여 2300주야 예언의 연구에 임했던 이 성도들은 그때에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하게 자기들이 연구한 바에 이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 기간에 대해서는 틀림없다고 하는 확신, 그 뭐예요? 자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 소리를 듣고 지성소에 신랑이 임하신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서 이 땅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첫째와 둘째 천사를 포함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남은 교회, 남은 무리를 이루는 멤버들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 시작으로 이루어진 멤버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재림 운동을 하는 멤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때로부터 재림 운동은 멈추지 않아야 됐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운동은 일어나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셨을 때 이 땅에 온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시대 우리 연의 신으로 전부 다 풀어놓은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고 살고 경험하고 증거하여 전파되어 온 세상에 전거되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감람산 위에서 물었잖아요. 어느 때 주님이 임하실 것인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냥 전파가 아니에요. 글자 보고 공부해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전거는 내가 알아야, 내가 봐야, 내가 먹어봐야, 알아야, 내가 아는 것으로 증거해야 되잖아요. 남의 말 듣고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만나봐야 증거할 수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어떻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죽어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속에만 있으면 죽어있는 글자 같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새겨지게 되면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중을 날아가면서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14만 4천인들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와서 정인될 수 있는지 되는 길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론적 신앙, 지식적 신앙에 익숙해서 들었던 말 또 들으면 너무 식상하고 이제는 더 이상 듣기 싫은 그런 실정을 느낄 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고 공부했고 외웠고, 그런데 실제로 아는 게 없어. 증거할 증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천국 복음, 이 시대에 전파되고 끝내야 될 천국 복음은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가 포함됐어요. 여기는 성경 전체 복음이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체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늘 백성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지 증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소리 외침으로 나가는데 이 큰 소리는 고함치는 소리가 아니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 외쳐지는 증거의 기별입니다. 그것이 힘이 있는 큰 소리예요. 여기에 성령, 늦은 빛 성령이 역사하셔서 힘을 실어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이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을 했고 내가 교회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선교사고 내가 뭐 하나님 일만 했고 내가 이렇고 했고 내가 교회도 세웠고 헌금도 많이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신앙이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챙겨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워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까? 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저는 나에게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아침에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이 양식을 받아서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순환, 사랑의 순환. 같은 말이에요. 사랑이 생명이고 생명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 살아납니다. 사랑은 생명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품성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 때 있어라 하심에 말씀하신 분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생명, 사랑 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오늘 여러분 생명의 순환, 사랑의 순환, 빛은 어디든지 흘러가서 순환을 시킨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 천지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공부하면서 대우주가 지금 사랑의 순환 속에서 서로 돕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법칙 안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풀잎 하나 꽃잎 하나도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천연계의 세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게 살도록 돼 있었어요. 자,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저녁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창조하고 바로 일곱째 날이 안식일. 안식일은 뭘 가르쳐 줍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모든 세계도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건 너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도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게 와서 받고 나누고 살아라. 이 생명의 순환의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의 표징입니다. 너는 내가 창조했어. 너는 내 거야. 이 집은 내가 지었어. 안식일은 내가 너를 창조했어.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의 필요는 내가 다 공급할 것이야. 그 내게 와서 받아라. 그 받는 법이 뭡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나의 모든 필요가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분에게 와서 구하고 받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의 필요도 어디서 옵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 혹시 외우는 분 안 계세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중요한 말씀이 나갈 때도 아멘을 안 하셔. 참 이상하다.
내 마음에 공감이 될 때 아멘 됩니다. 아멘도 여러분 남 따라 안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가보면은 막 남 따라서 아멘 아멘 박수 치고 와 이런데 나중에 마치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이제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공감될 때 진실로 아멘 하는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지나면 아멘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진짜 저는 아멘이고 또 아멘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사랑, 생명, 빛, 살리는 영입니다. 창조의 생명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분의 경험담을 증거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여기 있어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 보니까 이걸 증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 저는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담 하와가 창조되고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이 7째 날 안식일입니다. 아담 하와가 일주일 내내 수고해서 그냥 쉬어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열심히 하고 하는 날입니다.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라. 그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와서 어떻게 유혹했는가? 너를 위하여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너는 언제까지나 이런 존재로 사는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걸 한번 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도전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께 의뢰하고 믿음으로 받고 나누고 사는 존재지 내가 스스로 살게 돼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는 언제나 나에게 받음으로 나누고 사는 것이다. 아멘. 너는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너의 필요는 내가 채워줄 것이고 너는 너에게 받은 것을 또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청지기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짐승들에게 식물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면서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물도 사랑이 필요할까요? 짐승도 사랑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원래 창조 때에는 언어가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었어요. 교육책에 보면 햇빛에 비치는 먼지 하나도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놀랍지요? 사람과 짐승은 물론 식물과 사람은 물론 하나의 언어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의 언어로 서로 교통하면서 받고 나누면서 사랑의 전달, 생명의 전달을 하고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많이 분리된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분산됐잖아요.
죄가 언어의 벽을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방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각 지방의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나의 언어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성령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로 통일돼요. 제가 이제 방언이 다른 여러 이제 선교지로 제가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원래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한인을 상대로 제가 한 27, 8년을 미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눈이 감기고 나서 이제부터는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에 가면 저는 보이지도 않지요. 그들의 언어가 들리지도 않지요. 그들의 언어를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병신입니까? 이런 장애를 가지고 다만 내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그곳에 가서 전파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로 전파할 때 거기 어떤 민족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었던지 이 영어를 받아서 통역을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의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일어나는 거예요.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이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얼마나 다릅니까? 저 인도 땅에는 가면 수백 개의 언어가 있어요. 지방마다 가면 그 소수민족들이 살아가는데 그 언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 어떤 때는 강의를 하면 옆에서 영어로 통역을 하면 밑에 7, 8명이 자기 언어로 막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던지 저 끝에까지 전달이 다 됐어요. 사람의 말은 내가 여기서 한 말을 내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자기 생각 보태가지고 전달해요. 그럼 이 사람은 내 말을 자기 생각 보탠 말에다가 또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또 전달해. 우리 인간의 말은 이렇게 와전되고 확산되어서 나중에 한 10명 끝에 가서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알아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말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직접 가서 물어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통역할 사람들이 함께 서서 다 같은 성령으로 말씀 전달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녔어서 강의를 하면 곳곳에 앉아가지고 다 자기들 언어로 영어를 받아서 통역을 하는데 어쩌면 나중에 집회를 마치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증거를 하면서 똑같은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받고 느낀 점을 다른 내용으로 하지만 하나의 진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꾸고 회복했는지 그걸 다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역사는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분의 생명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내 영이 깨어나고 정신이 돌아올 때 내 몸도 살아납니다. 하나로 하나의 원칙에서 치료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인간의 시작은 안식일과 함께 출발했다. 그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출발은 안식일과 함께 안식으로 출발. 그 뭐예요? 내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 이 뜻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건강 문제나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룰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 과일 금식, 물 금식, 절제식 내지는 일단 여러분에게 금식을 시키잖아요. 금식이 뭐라 그랬죠?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나의 모든 것, 잘못 길들여진 식욕, 나의 모든 내가 그동안에 원하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첫날에 내게 배우라. 그거 우리 했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금식으로 건강회복을 시작하는가? 화이트니 쓴 건강 이 글들을 보면 화이트니 건강기별을 많이 받았어요. 치료봉사 한 것만 읽어도 다 할 수 있고, 음식물에 관한 거면 한 것만 읽어도, 그 다음에 가래 뽑은 기별, 교회 정은 곳곳에 이 건강기별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왜? 셋째 천사 기별을 주실 때 건강복음을 한 오른팔의 역할을 하도록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건강기별을 많이 받아주셨어요. 거기에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보면 금식하는 장이 나옵니다. 그 챕터를 읽어보면 우리의 몸의 건강 문제를 다룰 때 제일 첫 단계로 금식을 시켜라. 하루 이틀 금식시켜라. 2, 3일간 짧은 기간 물만 먹이고 운동하고 햇빛 보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휴식을 시켜라. 쉬게 해라. 금식해라. 이때에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오면서 우리 몸의 정신 속에 쌓아놓은 노폐물을 몸이 스스로 쉼을 통하여 회복한다. 우리 몸은 날마다 들어오는 물질을 받아서 영양 흡수를 시키고 나머지를 내보내고 이 신진대사를 하면서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보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에 더 이상 들어오는 과잉 섭취, 과식으로 인한, 과로로 인한, 과면으로 인한 이런 스트레스와 노폐물이 우리 몸에 쌓일 때 이걸 다 해독을 시키지 못해서 이것들이 몸에 다 누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쌓여서 피가 끈끈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인체기관이 노폐물 때문에 신진대사를 정확하게 못해서 기능이 약해지고 세포들이 견디다 못해 변질이 일어나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병이다. 여러분, 이 원리, 복음, 건강복음의 원리를 현대의학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이걸 알고 현대의학을 접목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요. 병이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병은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 걸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법칙을 범하고 사는 동안에 거기에 몸에 문제가 일어난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게 여러분 통증이 온다, 마비가 온다, 어디가 저린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건강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잘못 몸을 관리해서 몸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인을 보낼 때 우리는 몸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청소하도록 몸을 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바쁜 일 자꾸 생기면 집안 정리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되고 나중에는 머리에 멘붕이 올 만큼 정신도 잃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바쁜 일을 따라가다 보면 쓰레기가 집안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쁜 일이 끝나고 나면 농번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느라고 집안 정리 안 하고 어지럽혀 놨다가 비 오는 날 농사일 못하면 집안에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날마다 들어오는 일거리를 받아서 일을 하기에 바쁘다가 우리 몸을 하루 이틀, 2, 3일 단순하게 과일만 먹고 물 마시고 쉬어주면 몸은 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청소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청소해내고 나면 우리 인체기관에 노폐물이 막아나서 활동하지 못하던 인체기관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 치료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와서 하루 이틀 과일 먹고 지금 물 마시는 분들은 대단히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나는 먹어야 된다고 잡수시는 분도 편하게 잡수시되 과식은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몸은 휴식, 금식, 안식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3절에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하고 지금 우리가 참된 금식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안식일은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가 쓰시게 하는 것. 내가 쓰지 않고 아버지가 쓰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참된 금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고 그날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예수의 사명을 완수하고 살았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아버지를 증거한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한 건 자꾸 내가 높임 받으려고 내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 걸 받아서 살아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 일을 통해 증거해 나갈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경배를 받아야 됐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세계의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경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안식일 법을 무너뜨리고 온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세우는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랑의 관계가 흘러갔더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는 필요 없어요. 그 하늘에는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범죄한 죄인이 사는 이 세상에 죄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죄라는 걸 알려주는 게 10계명의 19조항들입니다. 9조항은 그래서 붙은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 9조항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아버지께 받고 나누는 게 사랑이고 생명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영원히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 순환작용을 막아버리는 게 죄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죄된 삶을 살고 죄되게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하나님이 세우는 순환의 기관이 막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생명의 순환의 장애를 입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병입니다. 그렇죠? 손발이 저리다,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 온다, 몸이 차다, 배가 소화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전부 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그 기관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내려놔야 된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병과 죄와 고통과 불행을 주님께 갖다 드린다. 그것이 주님께 드림으로 쉬게 되는 쉼. 쉼을 통해서 아버지 것을 받음으로 회복하는 재창조.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서도 진짜 일어나면 좋겠지요. 그 일어나는 법을 지금 가르쳐드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 공부는 많이 했지만 순종하는 걸 안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그럼 저는 이걸 그래도 한 3, 40년을 해오다 보니까 여기 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라.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먼저 배운 선생님은 후배들에게, 학생들에게 자기가 배운 걸 가르쳐야 되듯이, 복음도 내가 먼저 알고 먼저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듣고 버리지 말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며칠간 이 쉬게 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구석구석 대청소가 일어나서 피가 맑아지고 혈관에 막힌 콜레스테롤이 다 빠져나가고 이 좁아졌던 혈관이 이렇게 열리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 몸에 변질된 세포들이 정상으로 깨어나는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자가 면역 환자들이 요즘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몸을 지키는 면역계가 변질이 일어나서 자기 몸을 공격하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이 자가 면역성인데요. 이 면역계가 변질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몸을 지켜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몸을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병이단 말이에요. 여기는 약이 없어요. 아무리 면역 억제제 줘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고치는 방법. 이 주인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먹는 걸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꿀 때 이 주인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먹고 살아가다가 이 몸이 다 변질로 따라왔는데 이 주인이 다시 재기를 찾아 돌아오면 이 몸도 다시 재기를 찾아 돌아옵니다. 그게 내 몸의 병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게 죄입니다. 죄는 불법이라 그랬지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생명적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의 생애를 살다가 병들고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중보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해 줄게. 그 초청이 지금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금식으로 해서 노폐물을 다 청소하는 동안에 우리 몸은 변질된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살아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노폐물이 나가고 변질된 세포는 파괴되고 그 자리에 정상 세포가 깨어납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정상적인 세포들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이걸 지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절죄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병이 와서 우리 몸을 장악하지만 아직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 걸 받을 때 다시 일으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경험이 뭔지 아세요? 나의 죄된 것을 통탄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죄인인 나를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은 내 죄를 가지고 가시고 죄가 존재하던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시잖아요. 이 주님의 것이 오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을 때 우리가 받은 선한 양심이 일깨워집니다. 이게 영이라고 하죠. 영. 그것을 일깨워서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에 순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 창조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양심의 그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서 영적인 생명과 만나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말하고 일하게 변화시켜 주는 게 거듭남의 경험 아닙니까? 맞지요? 주님 것이 오면 주님이 주신 것을 일깨워냅니다. 자,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원래의 건강, 원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법칙이 있는데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때 이것이 살아서 활동합니다. 몸하고 마음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역사합니다. 자,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잠깐 실물교훈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자,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맞나요? 자,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씨에는 생명 있지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와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씨는 하나님 말씀을 비유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곡식을 심는 씨에도 생명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비유가 되지요. 씨에는 생명이 있고 흙에는 능력이 있다. 씨앗이 들어가면 이 생명을 일깨워낼 수 있는 능력이 흙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햇빛이 온기를 주고 비가 와서 수분을 습도를 잘 맞추고 이게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일으켜 주셔야 식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씨앗이 받는다 할지라도 씨앗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것을 끌어내 일깨워서 나무로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몸에 치유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자,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구주로서 중보자로서 준비되고 우리가 창조된 것처럼 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몸이 망가지고 사고나고 병들 때를 대비해서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몸 안에 세워두셨다. 그것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거. 이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고 의사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몸 안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넣어두신 치유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뼈가 부러지든지 살이 상했을 때에 이걸 잘 붙여놓으면 얼마 안 가면 이게 다시 붙어서 재생해서 멀쩡하게 되는 게 몸 안에 준비된 자연 치유력이 사고가 난 그 지점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온 그 지점에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바로 누가 죽었지요? 창세로부터 준비된 어린 양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보낼 때 바로 거기 뭘 세웠습니까? 제단 성소를 세웠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간이 다시 에덴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주시고 내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영원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가지신 책, 그 책에 있는 걸 여러분이 이제 좀 이해를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지신 책 21페이지서부터 보면 거기 어떤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치료받은 얘기를 쭉쭉쭉쭉 간증을 썼는데 이건 지금 제가 얘기 다 하려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마치고 꼭 읽으세요. 제가 이분 얘기를 책에다가 옮겨놓은 것은 너무 중요한 진리의 정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정인 역할을 했지만 이분 너무 생생하게 정인이 되어 주어서 제가 그걸 책에다 적어놓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이 점점 삭아서 뼈와 뼈가 맞부딪히면 얼마나 통증이 오고 아프겠습니까? 이 연골이 살아가는 병, 퇴행성 관절염이죠. 근데 이는 병원마다 가도 치료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애기 하나 놓은 이 새댁이 남편 병 고치려고 얼마나 사방팔방 약을 찾아 다녔는지 몰라요. 좋다는 거는 다 해먹였어요. 그래도 낫지 않았어요.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치료되는 것하고 요즘의 치료가 다르다 그랬죠. 20년 전에 어떻게 치료됐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환자가 말씀을 받고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꼭 읽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턱 사이에도 관절이 생겨서 아랫니가 다 빠져버려서 털리를 해놓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덩어리 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대로 걷고 설 수도 없었는데 이것이 쑥 들어가고 걸을 수도 있었을 뿐 아니라 베델에서는 환자들이 와서 노작을 하면서 밭에 삽질을 해서 씨를 뿌리고 키우고 해서 뜯어먹고 이렇게 노작을 하는데 그때에 이 사람이 나와서 노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하루 만에 나아버렸어요. 이분이 베델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데 과일식을 시켰습니다. 약은 끊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약은 자연치료에 방해를 놓기 때문에 나으려고 하면 약을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그저는 최대한 이리도 저리도 안 될 환자에게는 편안하게 진통제를 쓰라고 하지만 나을 수 있는 환자는 진통제를 끊을 때 이게 바로 약물도 사탄의 혼종법의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자연치유를 방해하는 게 약물이 들어가서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통증이 왔어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 교회 왔어요. 그분은 어려서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에 제가 거기서 읽은 성경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까지 딱 읽을 때 진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고 누군가가 이걸 받아서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면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지 이게 어떤 인간에게도 길이 없다는 걸 이 환자는 20년 동안을 해봤기 때문에 약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병으로 20년을 방에 누워서 텔레비나 보고 진통제 먹고 부인이 버려다가 차려주는 음식이나 먹고 살았으니 이 남자가 얼마나 정신도 피폐하고 절망이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베델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데 그분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은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네. 그래 내려놓자. 왜요? 예수님이라면 내 짐을 져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네. 그 짐이 뭔가? 통증, 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남자가 남자에게 구실도 못하고 부모에게 자식 노릇도 못하고 부인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고 부모에게도 불효를 하는 이런 정신적인 압박이 더 강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병과 함께 마음에 지고 있는 이 짐, 내가 맡아줄 테니 내려놓고 쉬라고 하는 분이 그동안에 어디에 있었던가?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려놓으랍니다. 믿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겠어요? 믿음으로 내려놔 보세요. 이분은 그 말씀이 그냥 저는 평상시처럼 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몇십 명 되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동한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갔던 중풍 환자처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는 그 복된 소식에 나를 걸으라고요. 벌떡 일어나 걸으려고 할 때 걸어졌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창조하시니라.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눈이 번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마음에 있던 짐들이 다 내려지고, 그래서 이분이요, 제가 강의하고 마치고 내려오니까 막 저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야단이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울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허전할 만큼 다 내려놨답니다. 아무것도 가슴에 없이 허전할 만큼 이걸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날 안식일 오후에 방에 와서 말씀을 읽는데 아직 통증은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달달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읽어보세요. 10년 전에 오른팔 팔꿈치에만 인조 관절을 끼웠어요. 그러니까 이 밥은 떠먹어야 되니까 인공 관절을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른팔 팔꿈치만 수술해서 인공 관절을 끼우고 살았는데, 이날에 이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그날 내내 말씀만 읽고 있었는데 어찌 이리 말씀이 달고 꿀송이 같고 깨달아지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통증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통증이 사라져 버렸대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을 안 먹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날 한밤을 자고 뒷날 밭에서 삽질하고 채소 심는 데 가가지고 자기도 삽질을 하겠대요. 이게 당치나 하는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아직 쉬어야 돼. 과일씩 하고 있고 기운도 없는데 아직 안 된다 그랬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아프고 너무 힘이 나고 일을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안 아프니까 막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일하고 싶었어. 그래서 항상 삽질을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안 아파서 덩어리 뼈가 튀어나오는데 마주보면 이것도 제자리로 들어가고 없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른팔 팔꿈치에 인공관절을 끼운 여기만 아직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저는 이분의 이 감정 가지고 너무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제가 인체의 법칙이 이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살아나고 이런 걸 말씀에서 읽고 사람들에게 많이 설교하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치료된 그 감정을 제가 듣고 진짜 놀란 거 하나 깨달았어요. 보세요. 이제 과일식을 하고 물만 먹고 금식하니까 몸에 노폐물이 나가지요. 그러면서 몸에 잠재하고 있던 건강 원칙들이 살아났지요. 부절제로 인해서 노폐물의 쓰레기에 덮여서 일하지 못하던 우리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기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지요. 이거 금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몸이 살아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 이제 깨워지기 시작하지요. 그 다음에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들어와서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하고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불이 튀기죠. 스판가 확 일어나겠죠. 이게 누가 말하는 쨍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 몸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서 일으킵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지만 비가 오고 햇볕이 와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와서 씨 속에 있는 생명을 일으킬 때 씨가 살아서 나무로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실물 교훈이요.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원래의 건강의 그 법칙들이 생명의 법이 살아날 때 이것이 살아나는 조건을 갖추어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건강기별하고 영원한 복음이 하나로 만나서 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증인이 됩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듣고 다 이해 못하면 이 지금 실시간 강의 나가는 유튜브에서 다시 듣고 다시 들어서 연구하시고 제가 거기 책에 써준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의 사람을 통하여 순환되고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거에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참된 경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셋째 천사 기별은 안식일 회복과 함께 하늘에서 무너진 율법을 회복하는 반면에 이 땅에서는 우리의 생활 원칙들이 건강 법칙으로 전부 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회복 운동에는 모든 율법이 다 회복됩니다. 도덕 법칙과 천년계의 법칙과 인체의 법칙이 같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이 하나의 복음, 완전한 이 복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런 기별이라. 여기에 건강기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정인되라고. 이분이 지금 정인이 됐으니까 여러분 믿겠지요? 그 밑에 있는 요한의신 하나 읽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 전체에 나눠주시는 사랑은 일종의 생명력이며 그것은 모든 중요한 부위들 이를테면 뇌와 심장과 신경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진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일깨워져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그것과 아울러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경험을 한 사람이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 아닙니까? 이 사람 그 이후로 얼마나 행복해요. 이분이 지금 20년 이후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그 어느 교회인지 내가 아는데 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그 오빠를 베델에 데리고 왔던 여동생이 지금도 우리 바이블 브리지 스텝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오빠 부부가 그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순환이 우리 몸 전체를 돌고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 인체기관에 막힌 것을 풀어서 뚫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세워놓으신 법칙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기별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지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조용히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면서 식사로 가세요. 제가 간단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아버지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죽어있는 기능을 일깨워 살려서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